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두 번째 묵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3장부터 우리가 공부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어떤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역사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는 6가지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불의가 있느냐, 왜 죽음이 있느냐, 학대가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과 죄악이 있는가,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걸 말씀드렸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겁니다. 관점. 올바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3대 심리학파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자막. 이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 의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다 살고 있고,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세계에, 같은 시대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주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엊그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월요일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월요일은 비가 오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다 비가 왔어요. 그러나 그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거나, 또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요일 날 온 비는 자신의 처량하고 슬픈 인생을 보여주는 이런 눈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비도 구질구질 오고 내 기분도 울적한데 저 비가 내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었을지도 몰라요. 우울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가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애타게 비를 기다렸던 농부들에게 있어서 월요일 날 온 비는 어떤 비였을까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늘의 선물로.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비가 왔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비가 온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는데 그러나 전부 다릅니다. 느끼는 게. 조금 더 실감나는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죠? 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똑같은 세계에 여기 와 있어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와 있는 게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만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어떻겠어요? 너무 재밌겠죠. 막 무슨 말 하나 막 쏙쏙쏙 막 빨려 들어오고 재밌을 거예요. 시간도 무지장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시간도 막 빠르게 지나가요. 제가 한 40분 설교했는데 한 5분 설교한 것처럼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멘. 누가 아멘 했나? 아유.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40-50분 했는데 한 3분 한 것 같더라고. 은혜 받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설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진장 지루할 겁니다. 고개를 숙여서 살짝 시계를 쳐다봤는데 마치 40분이 4시간처럼 무진장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가 왔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주관적 느낌입니다. 느낌. 그게 더 중요해요. 비가 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그 온 비가 나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비를 바라보는 그 주관적인 그 느낌, 여러분이 부여한 의미, 여러분의 그 어떤 관점으로 비를 바라봤느냐가 비가 왔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과거를 자꾸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럼 이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과거를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들러 심리학의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 공부했던 일본인 심리학자가 그 사람 책을 많이 쓰는데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우리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다 이 책들이 이 젊은이들이 막 읽는 것 같아요. 막 읽고 자기 인생과 과거와 자기 가정, 불우한 형편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애들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나는 형편도 이렇고 내 상황은 이래서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떠한 형편이느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내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안 옵니다. 이해는 가야 돼요. 빨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다르게 보여요. 내 인생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내 이 인생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깜깜했던 세상이 환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 사람은 다 불행해져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건강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뭐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세상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6가지 역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가장 혼란을 주는 불의와 학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불의와 학대.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장 혼란을 주는 것이 항상 불의와 학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많이 생겼다 그랬죠. 우리 근대사 이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이 운동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에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남미에서 이런 이 군부 독재라든가 이런 독재자들이 판을 치고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일은 사회의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워나가야 할 권세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요, 저 지방의 하급 관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는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까지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왕까지도. 그러나 이제 우리의 희망은 그 왕으로 끝나면 희망이 없어요. 최고 권력자가 타락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은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에요. 더 높은.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진짜 왕이 계세요. 진짜 왕.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왕만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 권력자를 누가 쓰러뜨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이죠.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권세에 대해서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가르쳐요. 로마서 13장에서. 여기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한 이 부서의 이런 권세들을 그 기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키즘, 이 무정부주의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정부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세요.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교회가 움직이게 하지, 무정부주의로 이 사람 저 사람 나들고 이러면 교회는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냐면은 권세를 부리라고 권세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력을 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선을 격려하고 악행을 심판하는 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혼내주고 잘한 사람들은 칭찬에 상을 주고, 그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전도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 망하는 사회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3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공연히 칼을 차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새벽기도 때 지금 요새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반 정부나 이런 데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자, 그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입니다. 대리통치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뭘 해야 됩니까?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시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통치에 협조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런 권세자들이 학대와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는 권세자들의 이런 학대와 불의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저런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북도 우리가 보면은 이북에서 실향민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기다리려 통일을 기다리는데 그때가 한 5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이제 지쳤습니다. 지쳤습니다. 50년을 기다리는데 지쳤어요. 이제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겠죠. 지금도 이 북한에 저런 못된 통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지어 고모를 뭐 독살시켰는지 뭐 그건 하여튼 뜬 소문이라는데 지 고모부를 화염방사기로 쏴 죽이고 어제까지 충성했던 사람을 뭐 고사포로 쏴서 산산조각 내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몹시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김정은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여튼 내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래서 상황으로 봐서는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또 이쪽으로 설교가 왔는지 모르겠네. 자, 저런 자들이 통치하는데 왜 하나님 저런 그냥 팍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오늘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냥 죽음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저 악한 놈들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악을 치고 관용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저거 오늘 확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다 평안한데 왜 하나님 저걸 살려두나? 오늘 밤에 저거 데려가 버리면 그만인데 모든 사람이 비감도 되고 그럴 텐데 왜 안 데려가시는가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그런 일들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세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바로 잡으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망각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불의와 학대를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이 세상이 다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뇌물 받아먹고 권력을 남용하고 다 지네끼리 이 권력과 또 경제인들이 해가지고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공사 이렇게 서로 따주면 또 뇌물 갖다 바치고 지금 다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제가 학생운동할 때보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냥 사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갖다 줘야 돼 자꾸. 그래야 국가의 중요한 공사를 또 투자받아 올 수가 있고 이런 일에 의사결정하는 압력을 넣는 자들에게 돈 갖다 퍼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이 갈 데가 없어요. 다 뺏기고 공사는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소망이 없다니까 인간 사회에. 힘 있고 돈 있는 놈이 최고예요.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또 편안하게 살아요. 다 잘 돼요. 이걸 누가 바로잡을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역사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도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찾아오시는 그 진짜 왕,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그 왕은 말이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에요. 저기 앉아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왕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신다고요. 우리를 그것에 살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인간의 역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비록 지금 사단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온갖 악이 행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의 근원인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다 쳐넣어버리고 저 불못에다가 쳐넣어버리고 심판을 받고 그 마귀와 함께 놀아났던 사악한 자들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들은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벌어지고 왜 이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저 하굣갈 위에 또 위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의를.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 두 개에 집중을 했어요. 6개 다 하지 않고. 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인간에게. 두 번째는 재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 끌어모으려는 사람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바람 못 잡잖아요. 이거 잡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잡을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세요. 돈 최고잖아요. 에?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있는데. 돈 있으면 다 돼요. 인간 사회에서는. 돈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에?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고 돈 많은 사람이 뭐 최고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으면 귀족 가문이고 돈 없으면 뭐 그런 가문이에요. 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돈만 있으면 부족할 것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야, 나도 돈만 좀 많으면 행복할 텐데 저 국민은행에 있는 저 한 100억만 좀 내 통장으로 샥 그냥 이체됐으면 좋겠는데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관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5가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게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5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신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왜? 그들은 뭐를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돈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전 잘 모르겠는데 통장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뭐 그렇게 많은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없는 것 같고. 얼마나,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100억 있어봤자 저 양재동 가서 뭐 빌라 하나 사면 70몇 억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100억짜리 집 하나 사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여기 와서 한 5억짜리 사고 나머지 시원하게 쓰겠는데. 100억이 막상 생기잖아요.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또 얼마를 벌어야 돼, 이 사람? 200억 벌어야 돼요. 200억. 이게 결코
은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나 100억만 벌면 하나님 열심히 이제 주의 일하고 살게요. 100억, 한 5억만 있어도 5억 생겨보세요. 주의 일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이. 또 10억 또 가요. 여러분, 아파트는 몇 평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30평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30평? 25평만 있어도 좋겠는데요.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30평 생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40평짜리가 또 갖고 싶어져. 만족 못해. 40평이 생기면 또 50평 갖고 싶고, 50평 갖고 살다가 또 친구 70평 사는 집에 갔다 오면은 50평이 또 그지같이 보여요. 또 그렇게 사는, 다리 건너가면 저 아줌마들 맨날 이 아파트 타령하고 사는 사람 저기 살고 있어요. 만족이 안 돼.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빠져들어가요. 이 물질 사랑, 물질주의에 빠지면 늪에 빠지거랑 똑같아.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거기. 돈과 풍요에 집착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시간도 갖지 못해요.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누가 설교했지? 김종현 목사 설교하셨나? 거기 그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조승봉 목사님 설교했구나. 그 부자 어때요? 돈 많아갖고 또 벌고 쌓고 모으고 쓰고 모으고 쌓고 쓰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지가 영원히 살 수 있나? 좀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요. 죽었더니 어디 갔어요? 불못에 떨어졌잖아요. 불못에. 거기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돈 사랑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이상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게 돈에 대해서 아시나? 아니 내가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누리지 왜 못 누린다 그러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자꾸 욕심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작 자신은 그것들을 바라볼 뿐, 바라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게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죠. 많이 안 가봐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삼성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회장이에요. 삼성 회장이니까 전국의 삼성 소유의 부동산과 건물들과 사옥, 뭐 또 세계 도처의 삼성 이 지부들과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성 회장으로서 내가 그 모든 지부들과 계열사 등 그 사무실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겠습니까? 못 들어가 봐요. 가보지도 않고 갈 시간도 없고. 주식으로 묶여있는 그 수천조 원을 한 번이나 써보겠습니까? 내 주식이 수천조 원이라 그거지. 그 주식 수천조 원은 거기에 죽을 때까지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끼케야 내가 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 조그만 집 하나, 좀 크겠죠, 그 사람 집 하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회사에 가면 공간 하나, 자기 사무실, 그거 하나, 먹고 살고, 그밖에 뭐 있어요? 규모가 아무리 커져봤자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저거 내 거야, 저 건물 내 거야, 저 주식 나 얼마 있어. 그거 눈으로 보는 거 외에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 먹고 사는 집안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쓰는 건. 저 다 내 거야. 그거 외에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 사람들이 다 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몇십 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다 살아보십니까? 못 살아봐요. 지나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 자랑하는 야 저거 내 아파트고 저것도 내 아파트고 저것도 내 아파트고 눈으로 볼 뿐이지 그게 자기 건 뭐야. 그게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요새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행복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우리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런데도 그걸 자꾸 쌓고 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도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드리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예? 천국에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아야지. 하나님께 언제 그 사람 드리겠어요? 맨날 그런 일에 빠져 사는데. 예. 하나님께 드리고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늘어난다 그래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무슨 말씀하시지? 전부 우리의 통념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근데 다 진실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진리겠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어리석은 꿈이에요. 어리석은 꿈. 그건 꿈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욕망. 영어로 말하면 desire. desire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desire라는 동사가 나면 주로 가정법 동사를 써요. 예? 욕망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 그러니까 노동자의 단잠과 부자의 불면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노동자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은 부자는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노동자는 단잠을 자는데 부자는 밤에 불면증이 걸려서 잠도 못 자. 돈 때문에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노동자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노동자가 행복한 자고 부자는 불행한 자라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노동자는 낮에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자요. 뭐 도둑놈 들어올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돌아와봤자 뭐 보태주고 가야 되는데 도둑놈이. 예? 뭐 가져갈 게 있겠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문 다 열어놓고 자도 괜찮아요. 예?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견 노동자보다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느라고 밤에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땅을 잔뜩 샀고 주식도 잔뜩 샀습니다. 예? 많은 돈을 부동산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관심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주식 가격 오르나 내리나, 땅값 오르나 내리나. 예? 그래갖고 맨날 핸드폰 켜놓고 그 주식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폐인이 되네. 폐인이. 예? 폐인이 돼요. 주식이 떨어졌다면 가슴이 철렁, 땅값이 떨어졌다는 가슴이 철렁해. 소화불량에 걸려 위궤양 걸리고 잠도 안 오고 이거 나 망했구나. 예? 이거 가격 변동 염려하느라고 불행해요. 불행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주식도 없고 땅도 없어요. 주식 가격이 오르든 땅값이 내리든 뭐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왜? 없으니까 잠만 자라. 요새도 잠도 자라가지고 잠만 푹 자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사람이 어리석게 자꾸 더 가지려 그래 더. 그거 많이 가지면 이거 어디다 투자하지? 어느 은행에다 집어넣지? 이것도 다른 사람 몰래 어디다 세금 안 내고 어디다 숨겨놓지? 또 세금 내야 되잖아. 아깝잖아. 세금 내려니까. 세금 안 내려니까 이것도 어디다 꼽쳐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법을 해놓고 또 벌벌 떨고 세금 추적당하고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부자를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종 금은 보석들을 집구석 어디다가 그냥 저 구석에다 꽁꽁 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5만 원짜리가 많아가지고 5만 원으로 숨겨놓는답니다. 땅속에다 숨겨놓는 사람 많아요. 땅속에다. 그 사람은 그것들을 집에다 숨겨놓고 행복할 것 같아요? 잠이 잘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잠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최첨단 감시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 문마다 몇 중으로 시건장치 해놓고 다문 다 전기장치 해놓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가지고 사설경면 지키고 있어요. 저 평창동 이태원 여기 가보세요. 부자 동네. 거기가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 예? 이 부자 동네 가면 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 상징이에요. 상징. 사인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제법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하고 볼펜이 있습니다. 이 선물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안 꽂고 다닙니다. 여기서 나오면 좀 뭐가 꽂아놨어요? 문방구에서 파는 볼펜이 꽂혀 있어요. 왜 안 꽂고 다니느냐? 뭐 부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까짓 거. 제 경제 능력으로 볼 때 굉장히 비싼 볼펜, 만년필이에요. 여기다 넣었다가 잊어먹을까 봐 굉장히 불안해요. 잘 빠져나가거든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한번 잊어먹은 적 있어요.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그 절대 안 잊어먹어. 여기다 넣고 어느 날 나가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가다 이거 빼가지고 우리 사람 줘요. 가방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럼 내가 결국 뭐로 쓰냐 보니까 이거 쓰더라고. 빼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어요. 교보에 가면은요, 4,800만 원짜리 만년필 탁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4,80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아. 왜? 이거 떨어뜨릴까?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냥 그 만년필, 그것도 못 집어넣고 다니게 4,800만 원짜리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불안해가지고 아마 제 목양실 거기 서랍에도 못 넣을 것 같아, 내가. 집에 갔다가 농장 저 밑에다가 한 번씩 꺼내서 쳐다보는데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석 막 이만큼 사가지고 무슨 뭐 은행 금고 어디 저기 하나 그 사설 금고 얻어가지고 거기다 다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구경만 하는 거야. 그게 뭐 지 거예요. 그게 거기 있는 거지. 그것도 보관이 엄청나야 돼요. 그것도 걸려갖고 세금 낼까봐 벌벌 떨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돼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이런 헛된 꿈 버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일하다 살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잃는다고 얘기해요. 많이 잃어버려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사람이 재물들을 해가 될 정도로 많이 소유한다 그래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관심이 다 거기에 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어떤 분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 한의사가 돈이 몇십억 자산가 건물이 몇 개인데 아침에 주로 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 거 다 계산하고 전화 걸어서 다 월세 줬나 확인하고 이러면 오전 간다 그래요. 오전. 교회 와서 주일에 한번 잠깐 예배드려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몇십 년 했으면 믿었는데. 그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바보예요, 바보. 인생을. 그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아까운 시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재난을 당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에 실패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재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은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조금 없어졌겠지만은 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몽창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소에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 많다고 자랑했지만 다 없어지고 보니까 한 푼도 물려줄 게 없습니다. 자식도 우리 아버지 자산가라고 물려받을 거 많다고 생각했지만은 재난을 당해서 한 번에 다 없어지니까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 없어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라 그랬죠. 디모데 전서 6장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없어지면 그 인생 다 무너져.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없어질 리가 없으니까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은. 좀 이따 또 나와요. 재물을 줘서 누리게 하신다고. 아버지가 주시니까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하늘에 무슨 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셔가지고 돈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히.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실 때 뭐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엄마 뱃속에서? 다이아몬드 뭐 한 이만큼 갖고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다 적신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누가 고백했어요? 욥이 고백했죠. 욥이. 우리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여러분 올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옛날에 미련한 사람들은 저승길 가는데 친구가 되라고 뭐 종도 산채로 갖다 잡아다 놓고 막 노잣돈 준다고 또 돈도 집어넣고, 요새도 뭐 돈 집어넣는 게 있어요. 요새 화장에서 그런 게 없지. 맨날 매장할 때 보면은. 갈 때 뭘 가져가 저승길 가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세상 갈 때 빈손으로 가고, 여러분 그 헝겊에 꽁꽁 묶여가지고 요만해가지고 화구에다 집어넣으면 1시간 30분 만에 요만한 재밖에 없어요. 왜 못 깨닫죠?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가고 벽지 화장터를 가면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장례식에 가라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깨달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에. 이제 우리 너무 무지몽매에 깨닫지 못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그걸 갖겠다고 그렇게 살아가 인간이.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식사 시간도 포기하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밥 먹으면서 더 돈 벌려고 그렇게 어둡게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병과 분노만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돈 버느라고 근심하고 병에 걸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인간은 죽으면 썩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거기다 투자하고 그렇게 평생 산 사람은 이거 얼마나 이거 바보냐 이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 주님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라고. 이 전도서는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아주 심오한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낙관론도 아니고 비관론도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생론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 있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전도서가.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여러분 경험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마지막 두 번째 관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결론 부분에서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인생과 재물과 죽음. 그죠? 우리 인생에 딱 세 가지 키워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과 재물과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해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네 부분으로 쪼개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지금 너는 고된 일을 하다가 뭐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고된 일을 하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고 또 내일도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 걸 불평불만하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물로. 더 이상 욕심부리고 탐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불평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를 부탁했는데 즐겁게 살라 그랬어요. 이 전도서에서 즐겁게 살라는 것은 세상 거를 즐기라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즐겁고, 할렐루야, 주님 손잡고 동행하기에 즐겁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즐겁습니까? Are you happy? 안맨입니까? 아멘입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내일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회나 전도하면서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서 저희 가가지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지르박추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뭐 있어요? 그 돈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그거예요. 가서 골프 치고 가만히 있는 공은 왜 때려가지고 또 뛰어가서 또 구멍에다 쳐넣어? 하여튼 나도 축구하지만은 하여튼 가만히 있는 나무떼기 10개는 왜 공을 굴려갖고 쓰러뜨려가지고 또 세워놓고 또 쓰러뜨리고 힘 다 빼고 그거 하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아줌마들 만나서 저기 좋은 식당 가가지고 내가 뭐 하나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그거 하면 재밌는 거, 그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부러우시게요? 아니잖아요.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일하고 이 주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서 재밌게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된다. 재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돈을, 재물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때로는 뭐를 주세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탐욕하는 게 나쁜 거죠. 때로 하나님 재물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받은 사람은 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돈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주신 것 알아요.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전도하고 교육하는데, 예배하는데 쓰고, 교회 헌금 내고,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는데 쓰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이건 내가 번 거야, 내가 힘들게 번 건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통장에 갖다 집어넣고 땅 사고 또 펀드 사고 다 모아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돈이 평생 자기 죄로 끌고 가는 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선물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돈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돈과 죽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애기들 보니까요, 우리 애기도 꼬마들 많은 애기들이 딱 있으면 뭐라 하냐면 애들이 이거 내 거야 그러더라고.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꽉 끌어안고 앉아요. 여러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어린애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 이제부터는 기도하세요. 깊이 있게. 내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때문에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재물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안 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곳간을 도둑질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11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기 11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과감히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이에요. 죽음. 전도서는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왜 헛돼요?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왜 다 헛돼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헛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오늘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죽음도. 자,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죽음도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셔요. 유한성.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내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도 갈 날이 있구나, 정신 차리게 된다고요. 정신 차리게. 자,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돈과 권력 등 땅의 것들을 얻는 데 집착하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또 지나치게 죽음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너무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허무주의자들과 실존주의자들의 인생이에요. 죽음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데 나머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부조리요, 다 구토요, 자살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무의미한데 막 다 써버리고, 너무 죽음에 집착해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죽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밝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너무 죽음에 집착해서 허무주의처럼 저렇게 돼도 안 되고, 너무 죽음은 자기 죽지 않을 것처럼 막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죽음 앞에 자기의 유한성을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되, 그러나 너무 이렇게 어둡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믿는 사람인데,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밝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어렵습니까? 그래,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과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즐겁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면서 내 인생도 재물도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화면 보면서 1번으로 다 돌리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 인생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치도록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왕 위에는 진짜 왕이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께서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으시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재물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재물을 통하여 나 개인의 사리사욕과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데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도 거기에 드리고 나의 재물도 거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죽음에 집착하여 염세주의자들처럼 허무주의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속에 주님 손잡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488장.